2021년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잘 껴서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분야가 심리학이죠. 대부분의 심리학은 각 개인이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해,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 그리고 자아를 실현해. 네가 원하는 거 목표 성취하고 그거 실현해서 행복하게 살아.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기계발서라는 거, 또 서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베스트셀러들을 읽어보면 이런 철학들을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그것이 오늘날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상으로 이 사회 가운데 숨쉬고 있어요.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에, 그런 사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리학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굉장히 많은 학문은 비슷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너를 용납해라. 너를 사랑해라.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라.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너는 행복할 거야. 너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너의 자신감은 충만할 거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가르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이것을 이런 문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굉장히 나르시스틱해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미국인 학생들과 같이 대화를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색깔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우리는 회개를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삐뚤어진 것들을 회개하고 그것들을 고쳐나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냥 감사해요. 그냥 좋아해요. 나 인생 이렇게 행복하고 좋아 라고 얘기해요. 그런 거를 보면서 미국 사람들은 나와는 굉장히 다른, 우리 한국 사람과는 굉장히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어요. 미국 학교에 다니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는 어때요? 조금만 잘해도 굿잡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들이 그냥 아이들에게 습관처럼 굿잡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C를 받아와도 어때요? 굿잡, not bad, good,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보는 우리는 어때요? 한국 부모님들은 속이 터지죠. 그러나 아이들은 어때요? not bad, 그 정도면 행복한 거예요. C를 받아도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여전히 유지해요. B를 받아오면 어떻게 돼요?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와, 나 되게 스마트하다. 나 굉장히 똑똑하다. 그런 자녀들을 보는 우리 부모님들은 어때요? 속이 타들어갑니다. 우리 눈에 보면 쟤는 굉장히 부족하고 엉성한 아이인데 도대체 쟤는 뭘 믿고 저렇게 자신감이 충만할까?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것이 그 아이들의 정체성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C를 받든 B를 받든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괜찮은 학생, 우리 부모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의 문화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사랑하고 받아주고 용납해야 될 자기가 있고, 또 우리가 미워하고 배척하고 벗어버려야 될 자기가 있다고 가르쳐요. 우리가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이 자기, 우리가 용납하고 우리가 힘주어야 되는 자기를 오늘 본문은 새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반대로 우리가 미워하고 누르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자기를 오늘 본문은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유혹의 욕심. 유혹의 욕심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이 세상의 철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내 욕망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또 구습을 따르는 사람, 예수 믿기 전에 그 습성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문화와 생각을, 가치관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볼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23절의 말씀처럼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심령이 새롭게 됐다는 얘기는 옛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옛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옛것을 시시하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 사람은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이미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4절은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미 지으심을 받았는데 이 세 사람이 또 지으심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창조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창조가 된 우리 안에 또 다른 무언가가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새 창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창조로 돌아가서 이 부분을 본다면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로 가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을 보세요.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들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졌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안에 있는 세 사람은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 사람은 의의 덩어리예요. 진리의 거룩함의 덩어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의를 행하기 원하고 진리의 거룩함을 쫓는 존재예요. 그게 본성이에요. 우리 안에 이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를 원하는, 그것을 거역하는 옛사람이 있어요. 동시에 우리 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창조된, 새롭게 창조된 옛사람, 아니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둘이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옛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러나 새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능상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가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앞에서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이 갈등이, 심각한 갈등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요. 자,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거룩한 사람이죠.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가 닮기 원하는 존재예요. 우리에겐 롤 모델이에요. 나도 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좀 비슷하게라도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우리에게 샘플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샘플과 같은 사도 바울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여전히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것이냐라는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오늘 본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명령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내가 노력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내가 노력하면 새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라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봤던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는 명령, 옛사람을 벗어라, 새사람을 입어라. 굉장히 명확한 명령이죠. 그런데 이것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많이 바뀌어버려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옛사람을 벗어라, 새사람을 입어라 라는 거기에 해당되는 헬라어를 보면 문법적으로는 부정사 형태예요. 부정사 형태는요, 해석을 4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2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명령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말 성경하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옛사람을 벗어라, 새사람을 입어라는 이 부정사 형태를 명령형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부정사의 또 다른 번역의 가능성이 뭐냐면 이것을 과거형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과거형. 자,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라, 새사람을 입어라라는 이 표현의 이 부정사를 만약에 과거형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미 옛사람을 벗었다, 새사람을 이미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평행구절을 이루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10절에 나오는데 거기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었고 이미 벗은 거예요. 새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서로 거짓말하지
마. 이게 골로새서의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명확하게 옛사람을 잊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과거형으로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골로새서의 관점에서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해석하면 이것이 명령형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 옛사람이 벗어지는 사건을 이미 우리는 겪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롭게 창조된 그 새 사람을 우리가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옛사람을 벗은 존재들이에요. 옛사람을 벗은 존재이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으라고 명령하세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을 이미 여러분들은 벗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벗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받는 순간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그분의 품 안에 안기는 순간에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아까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왜 내가 옛사람을 벗었는데 새 사람을 입었는데 왜 나는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나는 왜 이 갈등 속에서 여전히 살아야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새 사람이 창조되었지만 이것은 그냥 태어난 아기와 같은 존재예요. 이 새 사람은요, 자라가야 돼요. 이 내 안에 있는 옛 사람과 싸우면서 자라가야 될 존재예요. 성숙해져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갈등이 있어요. 계속해서 갈등이 있어요. 그럼 이 갈등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왜 우리는 이 갈등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봤던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내고 낫 아이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첫 단추가 뭐냐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갈급해하는데 이 옛사람이 끊임없이 나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하는 이 옛사람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곤고하게 만드는 이것을 처절하게 체험해야 돼요. 이것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우리는 옛사람을 오늘 벗을 수가 없어요. 이 고민, 이 곤고함. 하나님, 내가 옛사람을 벗으려고 너무너무 노력하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공고한 자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공고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나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곤고함, 이 공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그 심각한 고민, 내 안에 있는 옛사람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심각하게 할 때, 그때 옛사람을 벗을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공고한 모습으로, 어찌 보면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부분이 이제 25절이 나오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달라지죠.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갑자기 바뀌어요. 여러분 한번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조금 전에는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까? 이거를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는 것, 그건 뭐냐면 내 힘으로 옛사람을 벗을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하는 순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옛사람에게 묶인 존재가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나는 공고한 자일 뿐이고 내 힘으로는 내가 내 옛사람을 이겨낼 수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가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능력, 나의 옛사람을 벗기시는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돼서 내가 옛사람을 오늘 벗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과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갔습니다. 자,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죠. 좋은 무기를 만들어야죠. 뭔가를 해야죠. 군사작전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작전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여리고성과 같은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 옛사람과 직접적으로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옛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옛사람과 싸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이미 우리의 옛사람을 벗겨버리셨으니까 그걸 믿음으로만 그냥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내가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옛사람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옛사람과 싸울 수 없고요. 내가 옛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옛사람을 멸하신 예수님께 그냥 믿음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이 이루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존재가 되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라? 오케이, 맞아요. 그러나 옛사람을 벗겨주셨기 때문에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미 새 사람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져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못 바뀌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낫 아이가 성취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올해도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죠. 잘 안 되셨죠. 공고함을 느끼셨죠. 잘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낫 아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 옛사람을 벗기셨다라는 것을 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오늘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 아버지 축복.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이 새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새 사람이 이미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새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이 돼서 의를 쫓아가고 진리의 거룩함을 쫓아가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새 사람을 실현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역사.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이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보혈을 흘리시며 우리의 옛사람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새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우리의 새사람의 그 거룩한 욕망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겨주셨으니 오늘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님 앞에 벗어 던지고 낫 아이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